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신명기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 못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안식일의 목적, 두 번째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을 정말 그냥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냥 하루 쉰다, 그죠? 하루 좀 느긋하게 보낸다, 뭐 육체가 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주일을 거듭하고 안식일을 지킬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가 주님을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안식일을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유독 이 다섯 번째 이 계명만 그 이유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래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좀 픽업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나서요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보이시죠?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래요. 첫 번째로는.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책을 보면은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느냐? 왜 주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내 주장을 옳게 하는 주장하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십계명은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컨 제너레이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플 때 먹여주셨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셨죠. 각종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올여름 어떻게 나나. 근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떼약볕이 쬐면 어떡하나. 막 해가 나는데 막 저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더운데 어떻게 이 떼약볕에 견디나.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우리의 머리에 구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녀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되려면 만나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다니 메추라기를 주시죠. 우물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이 나게 하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매일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는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랬었었지. 아 옛날이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기억했던 그 내용들이 내 삶의 경험들이 실제로 지금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5장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사건이 저는 창세기 35장의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환도뼈를 먹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허벅지 부위죠. 고관절 부위 여기죠, 그죠? 이 환도뼈를 먹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형님 만나기 전에 막 덜덜벌벌 백그라운드 잘 모르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죠? 삼촌 집으로 15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거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함께 거부가 돼가지고 오는데 딱 지금 야곱한테 마음의 부담이 무엇입니까? 형님하고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아버지 집에서 지금 칼을 갈며 내가 오면 죽일 거야 라고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활자 속으로 유명한 예서잖아요. 사냥꾼에서 그 형 만나기가 너무 겁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형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좀 불쌍해서 그 인간 봐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긴 했는데 한 대 치셨죠, 그죠? 치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잘 들으라고 표현하시는 그 치신 거예요. 근데 쳤는데 어디를 친 거예요? 여기를 친 거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저런 거예요. 저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의 고기의 이 부분은 먹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절뚝절뚝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불편하게 걸을 때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내가 불구로 자라야 되네. 오늘 주차는 파킹 어디 그죠? 장애인 주차장을 어디서 찾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야곱이 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복강을 생각해요. 야복강을. 그날 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을 야곱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뒷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뒷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편에다가 건너간 그 편에다가 돌들을 지파마다 큰 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갈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무엇하라고 마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무엇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의 끊임없는 사건들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요,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을, 구원하신 은혜를, 구원하신 사랑을 기념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해가 지고 해가 뜨니라고 말해서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이들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토요일까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 후,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하는 겁니까? 기억하라.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됐던 것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함께 지난주에 묵상했죠. 하나님의 쉼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의 쉼과 다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몸이 불편합니까? 왜 하나님이 쉬십니까? 하나님이 힘들어 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루 그냥 논다, 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함이 내 삶에 실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억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거라지 세일을 하는 중에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달라스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는 소천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제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 장례 예배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장례 예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여태껏 저는 그런 장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온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고인이 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워 우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더라고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장례식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도 있구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부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고 누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예배 오시는데 소천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오실 때는 넥타이를 검정색을 하지 말고 오세요. 밝은 넥타이를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천국 환송하는 기쁨의 예배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하는 그런 전통적인 검은 넥타이를 말고 밝은 넥타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사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남방 차림으로 그냥 가볍게 오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의 모든 절차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7년 동안 암과 싸우면서 점점 나중에 목소리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는 이제 손으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항암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맞아들이겠다.
근데 그 자녀들의 고백이 그 남은 일주일간이 말이 그냥 죽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정말 아빠가 자기들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는 것을 그 일주일 동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마지막에 계속 쓰십니다. 뭐 쓰시냐면은 넥타이는 밝은 것으로 건네주면 그걸 또 받아주고 뭐라고 하냐면 식당 예약 이렇게 쓰셨대요. 식당 예약. 식당 예약 식당이 이제 자녀분들이 한글로 좀 서투니까 식당 예약이 뭐니까 영어로 reservation. 또 식당 예약 어디서 하고 하나 하나 다 헤아리면서 본인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좋은 데 갈 거거든. 그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이곳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여러분들 더 살고 싶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우리가 왜 슬퍼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슬퍼해요? 더 좋은데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날 자녀들이 웃고 화기애애하게 밝게 이게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죽음과 장례와 그죠? 장례식장에서는 밝은 얼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자기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들은 좀 믿습니다. 그 딸이 고백하더라고요. 아빠의 삶을 통해서 커밋먼트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한다는 삶이 무엇인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빠가 나에게 카운셀링 해주는 것이 이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냥 기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그때 참 좋았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지.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지.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분의 살아갔던 그 커밋먼트와 음악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똑같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시작하면서 끝까지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감격. 아, 성도의 마지막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유진 피터슨이 쓴 죽음 그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읽었습니다. 참 저의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놨던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 죽음이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목숨도 선물로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제 생각을 바꾸는 책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묵상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그 장례의 절차들과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친구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잘하는 뭐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끝까지 마지막에 가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자기를 세우시면서 종이에다 크게 써주더라는 거예요. 크게 뭐라고 쓰냐면 형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챙기라는 거죠. 자기 와이프 챙기라는 거죠. 안 투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농담으로 내가 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정말 기쁨이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두 가지 설교 말씀과 그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로 이렇게 컴바인이 돼서 융합이 돼서 떠오르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억하는 거. 아, 저게 고인을 기억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기억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제 마음속에 물음을 떠올리면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첫사랑에 감격하고, 그렇죠? 막 철야 기도를 가도 막 밤새서 기도해도 막 피곤한 줄 모르고, 교회 봉사는 혼자 도맡아서 해도 늘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런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런 때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까지 끊임없이 살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억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회심을 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했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가지고 우리가 벌벌벌 떨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늘날 여전히 내 삶에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 확인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오늘 이 안식일, 그냥 하루 일 쉬는 날이 아니고, 일 안 가고 쉬는 날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을 구역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이걸 기억을 못한 거라, 이 인간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죠? 그 돌베개 싸운 거 본받아서,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었던 거예요. 베델. 장자꾼을 훔쳐가지고 도망갈 때, 그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디 한 군데 잠자리를 찾까, 그냥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a place, 그냥 뭐 잘 갖춰진 곳이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 쉽게 말하면 그 광야에서 야곱이 그냥 비참해가지고 그냥 하룻밤 그냥 자려고 그 아버지 집을 가출해 나왔던 그 첫날 밤, 그 잘 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을 받도록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엄청난 메시지를 꿈에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게 감격이 돼서 야곱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지가 베고자 하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합니까? 약속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시고 지키셨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어요. 거부가 되어 돌아왔고,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날까 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에서도 지금 무사히 화해 다 끝난 거예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피엔딩 다 끝났습니다. 자,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1조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네요.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안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나가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폭행을 당한 사건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이가 당하자 그 오레비들이 칼을 뽑고 그 세겜 그 누이를 폭행한 그 집안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요? 족장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목숨 부지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오늘 35장에 야곱은 도망가는 대신에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 다시 회복하자.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네.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어제 일을 오늘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15년, 20년, 30년 전에 끝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제 일을 오늘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부르지 않고 앞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엘 베델이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고 더 받게 되고, 우리는 더 그 주님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선순환. 저는 1년에 52일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안식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 누리는 것과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여러분 다릅니다. 누리는 건,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을 너무 잘 번역한 거예요. 이 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화평을 누리지 않은 요한복음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였으니 그와 더불어 이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죠? 이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 누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요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누린다라고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자.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그 안에 너희 안에 나와 더불어 화평을 가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have 동사로 쓴 거예요. have 동사로. 가진다라고 동사 썼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말을 뭐로요? 누린다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이 번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과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원어보다 훨씬 더 잘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은행 계좌에 돈이 10억 불이, 100만 불이 있어도 그 돈을 계속 모으기에만 자기 한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00불이 있어도 100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소유를 누리는 거죠.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오늘도 한번 쳐다봅시다. 어버이날이니까 기념으로. 내 가족들,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 그 양반은 늘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늘 그렇고 그 자리에 있고 늘 집에 가면 밥 해주고 늘 밖에 가면 열심히 밥 해다고 늘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장식장에 놓고 보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을 이렇게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뭐냐? 구원의 이 정신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뭐가 구원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것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질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가 내 발목을 얽어매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고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따라 살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아들이 이미 반에서 바닥을 기는데도 그냥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대학 지나고 어디 학교 가니까 막 그 꿈에 젖어가지고 그걸 그냥 아이에게 그냥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이 삶이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 정말 자유해? 나 정말 모든 것들부터 자유한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하루 그냥 노동을 쉬는 날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죠? 먹고 즐기고 하는 날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묵상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셈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이 안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안식하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의 이제부터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가나안 땅, 안식하는 땅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누려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